좋은 것 같아요. 새해를 다시 한번 맞이한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좋은 교회, 속속센터 공동체 가족 여러분들, 식구들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새해 더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보다 더 행복하십시오. 작년보다 더 건강하시고요. 작년보다 더 평안하시고요. 또 작년보다 더 즐거우시고 더 행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요. 특별히 가족과 친구들 더 사랑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비슷한 인사를 좀 나누시죠. 새해 더 행복하시라고. 새해 더 평안하시고, 새해 더 건강하시고, 새해 더 아름다우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인사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드려야 될 인사가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원치 않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거나 또는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올해 그런 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넘어서기를 축복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부딪혀서 잘 넘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행복 더하기 회복. 행복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행복 더하기 회복 더하기 극복. 남들이 안 된다고 그러는 것도 극복해 넘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은혜에, 회복의 은혜에, 극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복자돌림이에요? 행복, 회복, 극복, 축복. 예. 약간 이단 같은 느낌이. 어떻든 어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말씀 준비할 때 여러분이 복된 한 해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 심각한 질병이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회복과 극복을 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회복에 대한 신념입니다. 난 분명히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군가 옆에서 절대적인 사랑으로 지지해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한 외국의 그 종합병원에서 10년 동안 암 환자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 신념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 병은 분명히 회복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는 나는 이 병과 싸워서 반드시 이긴다, 또는 병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자기가 아픈데 의사한테 맡겨놓고 전혀 관심을 안 두는 사람이 반대인 사람들이에요. 안 될 수도 있어, 나는 약해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완치율이, 그 다음 생존율이 무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념이, 회복 신념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절대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아프면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 정말 살고 싶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사람들 옆에는 가족이든 친구든 그냥 천사 같은 사람,
관계가 없는데도 천사 같은 사람이 옆에 있다가 당신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었대요. 또 이렇게 오랜 병치를 하다 보면은 막 죽고 싶다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나 죽고 싶다고 차라리. 그럼 옆에서 이해한다,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당신 가라고, 귀찮다고 막 박대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옆에서 끝까지 버텨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병이 심해지든 회복되든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감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품에서 천국을 맛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누가 고백한 건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실로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마치 젖된 아이와 같이 평안하도다. 이게 누구 고백인지 아세요? 힌트, 시편 131편 2절 말씀이에요. 누구 고백일까요? 그렇죠, 다윗이죠.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이 왕궁에서 호화호식을 할 때도 주님 품을 떠나 있으면은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 다니고 살인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죽을 것 같이 도망 다니고 광야에서 돌베개를 메고 자면서도 주님 품에 있을 때는 천국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 모시면 천국이고 주님 못 모시면 지옥이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데가 천국이다. 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어디 도달하면 거기가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을 보여주세요. 한번 천국이 있는지 증거를 대보세요. 현대인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2000년 전에도 종교 지도자들,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 철학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언제 옵니까? 근데 예수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시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철학자들입니다. 신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는 거예요. 언제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오냐는 거예요. 이걸 연구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애매해지죠?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생명을 여기 모시면 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니까,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너희 손 닿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너희 손 닿는 곳에, 너희가 살림하는 그곳에, 너희가 일하는 그곳에, 너희가 예배하는 그곳에, 너희가 친구 만나는 그곳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침투에 들어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완성이 돼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도 헷갈리는 말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와 아직 사이. 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왜 천국이 빨리 예수님이 안 오시냐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느라 이 고통이 끝날 줄 알고 왜 예수님이 안 오시냐고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다. 근데 아직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2700~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회복의 날, 회복의 날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는 심판하시고, 우리의 죄성은 심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은 회복시키시고, 우리 영혼은 구원하시는 그날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지금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회복의 날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모시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면 지옥인 거예요. 예수님 품에 안기면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 품 안에서 벗어나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게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들,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 뇌과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연구해서 현대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세 가지를 밝혀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코끝에 호흡이 있잖아요. 이걸 언제 하나님이 걷어가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늘 건강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죄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 죄성이 우리 생각과 우리 느낌, 우리 말과 행동에 뿌리 깊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걸 우리 힘으로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면서도 이것이 나의 근본적인 죄성, 죄책감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사실은 씻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인생에 대한 공허함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이 젊은이들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이제 중년이 지나면서 노년으로 가실 때는 거기서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이 정말 의미 있다고 평가받을지 그렇지 못할지에 대해서 늘 공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순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불안, 인생에 대한 공허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천국입니다. 근데 예수님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 근본적인 문제에 휩쓸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도 주님을 가까이 하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멀리하는 순간 이 근본적인 문제에 휩쓸려서 불안하고 우울함을 맛볼 수밖에 없죠. 신앙인들도 매일매일 흔들립니다. 매 순간 흔들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회복의 때를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조차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흔들린다면 신앙인으로서 참된 자유를 얻는 길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주님을 모시고 주님 품에 안겨서 평안하고 자유롭고 담대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흔들리며 사셨습니까? 앞으로 또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주님 품에 완전히 맡겨서 자유롭고 평안한 가운데 담대함을 누리며 천국을 여러분이 누리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회복의 날에 여러분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을 한번 보시죠. 3절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하고 평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 심지, 마음의 의지가 견고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단단한 사람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김영민 선생님 어떠십니까? 심지가 견고하십니까? 조금 견고한.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상위 클래스에 듭니다. 저분 참 심지가 견고해서 늘 만사가 태평하신 분이죠. 최청경 전사님 어떻습니까? 심지가 견고. 전사님도 제가 보기에 상위에 듭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그 살면서 포기해야 할 것은 없다의 저자인 김수림 씨는요, 귀가 안 들려요. 이 음성은 내는데 6살 때 청력을 잃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수화를 못 배웠어요. 엄마가 안 가르쳤대요. 수화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커버린 거예요. 20살 때까지. 그런데 사람의 입모양하고 성대의 울림을 이렇게 만지면서 말을 배웠어요. 한국말을 그냥 들으면은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보면서 흉내내면서 배운 거예요. 일어를 마스터했어요. 영어를 마스터했습니다. 스페인어를 마스터했습니다. 4개국어를 마스터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놀림 받으면서 따라와서. 이 사람이 자기한테 신념이 있다는, 신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이 기본적인 태도를 뭐라고 하냐면 3가지인데, 첫째가 일단 부딪혀봐라. 되고 안 되고는 나중 일이고 일단 부딪혀봐라. 2번째는요, 즐겨라. 부딪히면 당하거든요. 무시당하고 놀림받고 일본에 갔을 때 이지메를 당했다는 거예요. 바보. 근데 그걸 따라한 거예요. 바보. 일본어로 바보가 뭔가요? 새 벽두에 이 그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애들이 안 놀리더래요. 그럼 왕따 아이들이 처음 아이들이 다 이렇게 찔러본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왕따가 이건 좀 조심스럽네요. 이건 취소하죠. 근데 처음에 찔러볼 때 얘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걔를 계속 몰아가느냐 아니면 움찔하느냐가 결정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수림 씨가 초등학교 4, 5학년 때 일본에 가가지고 한글도 제대로 못하는데 가서 막 놀림 받으니까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애들이 막 바보니까 일본말. 그때부터 애들이 움찔하고 막 웃기면서. 근데 계속 따라했대요. 무슨 말 하든 따라. 즐기라는 거예요, 그때는. 얘네가 바보 취급하네, 내가 바보를. 그럼 마지막이 3번째 하면 된다. 왜냐하면 부딪히면 포기하고 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하면 된다고 또 트라이를 합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뭐냐면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결과는 내가 책임 못 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과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두려워서 시도를 못 하는데요. 결과는 나중 일이고 일단은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심지가 견고한 자, 즉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자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데 그가 주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더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세팅되게 해요. Set on you. 너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딱 이렇게 집중하게. 너의 몸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요, 더 재미있는 것은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한결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걸 이제 정리해 볼게요. 그럼 진짜 어려운 말이 나와요. 한결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러면 평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한결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너희 몸과 생활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평강하대요.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평강하대요. 여러분이 이제 알겠죠? 왜 평강하지 않은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솔직해지자고요. 어떻게 한결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몸과 생활을 다 하나님께 맡기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해라.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왜 아멘 안 하시는지 아세요? 이게 어려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해라.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나도 건드리다였지. 여러분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을 질투했습니다. 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기도하기가 어려운지 아세요? 왜 엎드려서 기도하기 어려운지 아세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도 고개를 숙이지 않으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질투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계획과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본질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보고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또 이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의식을 우리에게 주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주님을 신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면 평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과연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사람인 것을 주님이 아시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벌 주시고 저주하시는 분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요, 사랑의 주님인 거예요. 사랑의 주님. 우리가 그러한 본능을 갖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말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심지가 견고한 자가 주님을 바라볼 때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을 신뢰하자. 모든 것을.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회복시키시고 계셔요.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예?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악한 죄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잖아요. 이건 단번에 이루어진 거지만 여러분 안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향, 죄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죄성, 그리고 어릴 때 받은 상처와 쓴뿌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안의 한계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하고 악독한 우리들의 한계를 아시는 분이 너 똑바로 안 해? 너 이렇게 안 하면 왜 이렇게 할 거야? 이러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온전히 회복돼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회복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회복해 가시는 거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책임지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뭐를 꽉 붙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와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꽉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저는 이 말을 아주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런데 남들한테는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신학자들이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냥 마음 편히 들으셔요. 좀 껄끄러우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밖에 할 줄 모른다. 하나님은 사랑밖에 할 줄 모른다. 저는 이거보다 조금 심하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했었냐면 하나님은 사랑밖에 모르는 바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바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바보.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바보. 인간이 침을 뱉고 조롱해도 나를 사랑하셔서 그냥 묵묵히 가신 바보 같은 분.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많고 신앙이 이렇게 많아도 평소에는 예배 안 하고 평소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외면받는, 그런데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보. 여러분, 엠마누엘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회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다. 하나님, 나 당신 신경 안 써요 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거부하면 네가 날 거부해 하고 벌을 주거나 저주하거나 이렇게 뭐 어디 아프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뭐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한테 혼난다. 하나님 무서운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굴복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나를 열어놓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제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가 나를 철저히 인정하는지, 네가 나를 철저히 존중하는지 어디 한번 보자. 너 하는 거 보자. 너 임마 이렇게 안 해가지고 내가 너 벌 주는 건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나를 몰라봐? 너 날 몰라봐? 너 한번 따끔하게 혼나야 정신 차리고 두 손 들고 나한테 오지? 하고 그렇게 다루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랑밖에 모르는 분이라는 사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에게도 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신뢰하셔야 합니다. 지난해 12월에 우리 전도사님이 성탄절 설교하실 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아이들에게 동방 박사들은 이런 선물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한테 무슨 선물을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한 아이가 한 달 동안 돌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 이렇게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이를 통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셔서 결핍이 없으셔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철학자들의 반쪽짜리 신의 이미지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우정을 쌓아가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러셨잖아요. 야,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여기서 나랑 좀 같이 있어줘라. 날 위해 기도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막 대들 때 하나님이 설명하시잖아요. 야, 너도 이거 불쌍하게 여기면서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가축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 이해 못하냐? 하나님도 이해받기를 원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믿음이란, 신앙이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굴복해가는, 결단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사랑밖에 모르는 그분 앞에 내가 마음을 열고 그분과 교제를 시작하는 것. 내가 온전하게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은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밖에 모르는 존재고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